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 구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공창이 사랑해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요. 스피커에서 그 아까 불렀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영어를 실어서 시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원래 이 찬양을 제가 모르고 있던 찬양이 아닌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나?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가? 나에게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봤는데 쉽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목사임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는커녕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제 모습이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그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는 더욱 사랑인가요? 아니면 갈수록 식어지는 더딘 사랑인가요? 더욱 사랑인가요? 더딘 사랑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은 단순히 교회 출석 잘하네, 헌금생활 잘하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걸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는 만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만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깊어졌나요?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소원이 더욱 사랑이신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요? 물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예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랑, 관계, 물질의 어려움, 내게 주어진 상황 등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 진짜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비일비재하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야 라고 회방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욕설을 얻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과 복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복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이유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김시환 목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모두 나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멘붕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목사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멘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며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로 갔다는 뜻인데 공의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모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의 연회 같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간 이유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두 번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정당성,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뎌지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달려온 일과 달려갈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기로 했어요. 우리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엿보는 사탄 마귀들,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사탄 마귀들, 우리를 낙담시키는 사탄 마귀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무뎌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들,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로,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귀에 못이 닿도록 들은 따분하고 뻔한 비결이지만 지겹게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비결,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계시를 따라. 이 말은 즉슨 바울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분명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괜히 거기에 가서 제가 전한 복음이 더 가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확신이 없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들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시나요? 걱정과 염려 앞에서 기도하시나요? 계시를 따라 움직이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자, 바울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 궁금해. 뭐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말씀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계시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죠? 말씀이죠. 바울이 계시를 따라 움직이고 결정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진 계시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정답이고 비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힘들어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단한 인생길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지만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굴복하지 맙시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계시를 따라 행동하고 복음의 진리와 늘 함께 합시다. 그리하여 끝내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했습니다. 숨질 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했노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실 때 입술에만 맴도는 그런 가벼운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사랑은 혹시 더욱 사랑인가요? 더뎌하고 있는 사랑인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고는 있나요? 믿음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곧 우리의 표현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